오늘은 출애굽기 9장 25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95쪽 출애굽기 9장 25절부터 35절까지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25절부터 한 절씩 3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자손들이 그곳 고센 땅 우박이 없었다.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이 우레소리와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다시.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성에서 나가서 곧 내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펴리니 그리하면 우레소리가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아니할지라.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이다. 그때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삼은 꽃이 피었으므로 삼과 보리가 상하였으나 그러나 쌀보리는 자라지 아니하고 상하지. 모세가 바로를 떠나 성에서 나가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펴매 우레소리와 우박이 그치고 비가 땅에 내리지 아니하니라. (35절도) 같이 읽습니다.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과 같더라. 아멘. 네, 오늘은 회개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제목 갖고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을 세 가지로 받고 또 적용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보호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7번째 재앙이 내렸습니다. 오늘 우박재앙인데 그러니까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우박을 피할 수 없는 지붕이 없는 도시 외곽의 거의 전 지역, 도시는 그래도 지붕이 좀 있으니까 그 외 전 지역의 들판 또 모든 밭에 목초지, 경작지 초토화됐습니다. 밭은 모든 채소가 초토화됐고 들의 모든 나무도 꺾였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먹는 채소뿐만 아니라 모든 채식 동물의 양식이 되는 풀까지도 심각한 타격을 입었겠지요. 그랬을 겁니다. 그러므로 동물도 사람도 정말 앞으로의 삶이 막막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또 하나 들의 모든 나무가 꺾였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무 자체를 쓸 수 없을 정도로 가지와 줄기가 모두 꺾였기 때문에 어떻게 되겠죠? 나무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동물이나 새들도 살아가기 막막한 그런 상황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26절에 아주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건 뭐냐?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고센 땅이 어디 땅입니까? 지금 야곱의 가족 70명이 내려와서 요셉 총리 때부터 거주하여 지금은 일가를 이루고 200만 명이나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살고 있는 곳만 우박이 빼고 내렸다. 그런 것이죠. 여러분 이게 굉장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거기는 자연적으로 우박이 발생하지 않도록 따뜻한 기운을 불어넣고 계셨지 않겠어요? 애굽 전 지역에 우박이 내려 초토화되는 중에 오직 고센 땅에만 없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그걸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1차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고센 땅에 일기만 온갖 힘과 능력을 동원하셔서 자연 현상마저도 주장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그러나 궁극적으로 이게 더 중요하죠. 이 재앙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이 작동하고 있다, 이거 보여주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애굽 땅,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애굽 땅에는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의 재앙이 우박으로 임하였다는 것이고, 반면에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 곧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입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탄의 불같은 시련 속에서도 친히 안전하게 보호하신다는 것 아니겠냐, 이 말입니다. 이사야 31장 5절에 보면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한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이처럼 새가 날개치며 새끼를 보호한 같이 보호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시편 145편 20절에도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로다 그랬고, 시편 34편 19절에도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받는 교훈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성경이 약속하는 영적 그리고 영원한 그런 보호입니다.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는 성령의 인침을 받아서 결코 구원을 잃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되시고 힘이시고 환난 중에 큰 도움이 되십니다. 시편 46편 1절. 그러므로 시편 62편 8절처럼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정말 시시로 마음을 토하고 의지해야 합니다. 이런 믿음 때문에 고난이 많아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져주실 줄을 믿고 신뢰하며 인내하고 더 큰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진정한 회개만이 살 길입니다. 여러분 27절 28절에 바로의 마음이 매우 급해져 있었던 정황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을 보내가지고 모세와 아론을 불러오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급했으면, 얼마나 위기라고 느꼈으면 지금 모세와 아론을 불러오라고 했겠습니까? 그리고는 4번에 걸쳐 자신의 어리석은 선택과 행동을 뉘우치는 듯한 행동, 즉 잘못을 인정하는 듯한 행동, 어찌 보면 변화가 시작되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는 표현을 이렇게 합니다. 4번에 걸쳐서 첫 번째는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그럽니다. 그리고는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그렇게 하고, 28절에 여호와께 구하여 이 우레소리와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고도하고, 그리고는 결정적으로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과연 어리석은 선택과 행동을 확실히 뉘우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잘못을 받아들이고 했던 말일까요? 과연 그럴까요? 아닙니다. 물론 8장 8절에 개구리 재앙 때도, 또 8장 25절에 파리 재앙 때도 모세와 아론을 불렀습니다. 그때는 자신의 요구사항만 막 말하고 전혀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는데 반해서 오늘은 인정은 좀 합니다. 또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과 두려움을 간청하는 듯한 태도도 보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문제는 그 이후에 계속 이런 태도를 유지하는가의 여부겠지요. 계속 잘못을 인정하고 어리석은 선택을 한 거, 그리고 하나님 인정하고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곧 드러나는 바로의 악한 행동과 태도를 보면 이게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4번에 걸친 자신의 어리석은 선택과 행동을 뉘우치는 듯한, 그리고 변화가 시작되는 듯한 제스처가 신실에 기반한 전인격적인 변화가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어렵다 하고 내 백성은 악하도다. 여러분, 이게 뭔 말입니까? 이거 백성을 탓하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자기가 잘못해놓고 백성에게 잘못을 전가시키는 듯한, 아직도 바로의 본성은 악하다는 사실입니다.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따르지 않음으로 인해 우박재앙이 내린 사실, 그것은 인정하지만 정말로 여호와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자신이 악해서 재앙이 생겼다는 사실은 불인정. 이런 행동 아니겠어요? 그 다음 행동이 잘 드러내어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귀신들이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이 거룩한 자니시다, 마태복음 8장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그렇게 한 것과 같은 맥락이죠. 앞에서 막 비웃듯이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실제로 31절 이하에 보면 아직 자라지 않은 밀과 쌀보리 희망을 걸었던 바로가 또 34절에 모세가 기도하여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어떻게 하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그게 그와 그의 신하가 똑같다는, 한마디로 구제불능입니다. 지금 왕도 그렇게 교만을 떠니까 백성들도 그렇게 한 겁니다. 결정적으로 진정한 회개가 아니었다는 사실이죠. 교훈이 뭡니까, 여러분? 두 번째 교훈은, 그래서 우리는 진정한 회개가 살 길입니다. 요한일서 1장 1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랬습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자비를 받는 확실한 통로입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만드실 아주 좋은 기회를 얻는 것이죠. 여러분, 빠른 회개만이 우리를 잘못된 길에서 건진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누리는 길인 줄 알고 확실하게 회개하는, 그래서 새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을 진정 두려워한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으로 반응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정 두려워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으로 반응할 것입니다. 여러분, 29절 30절에 모세가 어떻게 하죠? 좋다, 어떻든 인정이라도 하니 기도하겠다, 그런 액션을 보입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우박 그치는 것으로도 세상이 하나님께 속한 줄은 왕이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아주 기도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게 아주 우스운 일인데, 왕과 신하들이 아직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리고 한 소리 합니다. 모세는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전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그리하여 존경심에 근거하여 순종해야 하는데 이런 마음이 전혀 없다는 것을 간파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직설적으로 보여준 말이 왕과 신하들이 아직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렇게 말한 거죠. 아주 직설적인, 아무리 제국의 왕이라 할지라도 말이죠. 누가복음 8장 28절에 귀신들도 예수님을 보고 뜨는데 바로는 그런 것조차 없었던 겁니다. 이것은 영적인 교만이죠. 결국 헤어나오지 못할 파멸의 길로 치닫고 있는 영적 상태를 잘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 교훈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진정 두려워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으로 반응할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는 전혀 그럴 마음이 아직도 안 보입니다. 결국 이제는 메뚜기, 흑암, 그리고 장자 죽음 재앙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끝장나는 거죠. 여러분,
정말 불순종은 끝까지 간다면 이건 영적인 파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6장 5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럽니다.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순종이 우리 신앙의 최고봉입니다. 그러니까 그것까지 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격을 갖춘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순종도 종류가 있겠지만 여러분 어떻든 하나님을 진정 두려워한다면 경외심을 갖고 있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으로 반응한다는 것 꼭 기억하고 오늘도 즉시 순종하고 이해가 안 되어도 순종하고 손해가 있어도 순종하고 끝까지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